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체에 계시매 그곳이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다 하다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그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수동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여러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며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쫓아오므로 그를 세상과 가까이 이르러 주셨을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불러 끌어내어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인으로 들어가라 귀신을 방법하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뒷발로 내리다가 도시에 들어가 물싸는 거니. 시던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정신이 혼돈하여 예수의 같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돌아오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에 있던 분만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들어와서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다가 예수께서 의외로 돌아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아멘. 요즘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지나고 보니까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살긴 사는데 마음은 불편하고 평안도 없고 감사와 기쁨도 상실한 지 오래되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찾고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가신 것은 그 사람 만나고 오시겠다는 생각이셨죠. 그런데 그 지역에 가셨을 때 그 지역에 거했던 예수님이 꼭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겉모습뿐만 아니라 겉모습을 그렇게 만드는 속 사람의 모습 또한 벌거벗은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은 나름대로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은 그냥 헐벗고 벌거벗고 자신의 속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겉이 괜찮으니까 속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르게 또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머물러야 되는 것,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집하고는 상관없이 전혀 딴 곳에 가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이 무리에 속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정에 머물러 있고 가족들에게 머물러 있고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또 이 사람의 모습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내일에 희망도 없는 사람, 늘 하는 소리가 죽겠다, 못 살겠다 라는 그런 탄식과 절망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 낙담과 절망이 가득한 사람, 마음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적인 것이 그 심령 안에 없는 모습, 이것이 무덤에 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딛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엎드립니다. 의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귀신이 들려서 전혀 생뚱맞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주님은 그를 맞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 고백은 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뒤에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가깝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다. 즉 결국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이,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가운데 당신이 노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그거 건들면 내가 괴로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가로 안에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다. 그 사람은 통제 불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독 증세죠. 여러분, 중독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죠. 예수님밖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중독된 것, 오늘 주님 앞에 터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은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그 삶 속에는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것이 그 마음속에 지배하게 되면 그 삶은 더러워집니다. 무질서해집니다. 방향을 상실합니다. 무덤과 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뿐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하신 그 질문 속에는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을 걷어내고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이곳에서 씨름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었죠. 모두가 팽개친 사람,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그렇지만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시고 원치도 않은 것에 사로잡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치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원치 않은 일을 행하고 있는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고 나중에 빈 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돈과 거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돈과 하나님이 승부를 걸었어요. 세상은 돈 있으면 된다, 아버지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돈 믿고 나갔지만 결국에 그 진검승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세상은 돈이 다 바닥나고 떨어지고 살 길이 없죠. 그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돈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품꾼들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이시지. 그래서 그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품꾼에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결국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돈보다는 사랑. 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내 자식 돌아왔다. 제정신이 돌아왔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제 네가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이 행한 일들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래의 자리가 있지. 네가 머물러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행한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을 자랑하고 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거라사 광인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이 기질이, 내 삶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 아픔 속에 더 이상 그 지배권을 주지 말고 예수님 만나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입고 사랑을 입고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